예, 오전 메시지는요, 전도의 동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전부 전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전도자는 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동기지만은 내 내적인 동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진짜 이 구원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주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내 인생 최고의 기적. 완벽한 기적.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이 구원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 안에서예요. 구원 안에서의 미래예요. 구원 안에서 여러분 과거 보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뭐가 돼요? 팔팔이죠. 구원 안에서 보니까. 구원 밖에서 보면 과거가 뭐예요? 한이지, 한. 그렇죠? 그런데 구원 안에서 오늘 봐보세요. 뭐 잘 안 되고, 뭐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 없고, 막 이러면 좀 우리가 좀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구원 안에서 보면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구원 안에서.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미 구원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고 잘 달려도 뛰어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함도 없는 상태예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좀 더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얘기를 한 거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죠, 이거는. 구원받을 때 바로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막 돌을 닦듯이 막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10년쯤 다녀야 권세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이제 이 구원이 진짜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이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 특별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을 만한 인간이 있어야 구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 조금 봐줄 만한 이유가 있고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고 막 이러죠. 우리 뭐 세상에서 하는 말,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 그만큼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믿을 게 못 되는 나를 하나님은 건지셨다. 진짜. 전혀 사람에게서는 용서 못할 죄인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과거 경력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믿는 그것만 보고 건지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냐. 나 같은 거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하나님도 편할 텐데 기어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메시지 줘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못 깨달으면 또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특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60억, 70억 인구 속에 있는 그저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미션도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건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그 천국에 가면 3번 놀린다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은 3번 놀린다잖아. 뭐예요?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없네.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꼭 진짜 와 있는 줄 알았어. 없어. 그러고 저런 사람이 와 있네.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천국에. 이 3번 놀랜다. 3번 놀랜다. 놀라운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방금 놀래는 이거는요. 우리의 기준과 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기준과 틀을 벗어나는 놀라운 거. 우리 기준으로는 저 사람 응답받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응답받으면 안 돼. 그렇죠?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천국에 와 있어. 영원히 봐,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아 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 버린다. 이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받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양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축도 이러잖아요. 축도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죠,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은혜고, 목사된 게 은혜고, 장로된 게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을 장로시켜 주겠어? 누가 여러분을 권사시켜줘요? 뭐 투표한다고 뭐 권사되고 그럽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래 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성도가 됩니까? 집사가 되고.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앞으로도 자랑할 게요. 자랑할 거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지 못하고 뭐야?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답답하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 그런 답답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답답한 일 없잖아요. 뭘라고 십자가 사람 몸을 입고 가, 하나님이. 그럼 왜 채찍 맞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 맞고 왜 그러냐고, 그거. 그만큼 여러분이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벼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이런 사랑을 입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그분의 인도와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복음이죠. 어떤 복음? 이 좋은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너무 성전이 많아서 문제예요, 세상.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살면 전도 못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월세로 보증금 내고 사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곳에 있으면 전도 안 되냐고. 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전 건축 이전에 중요한 전도,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건져서 교회에다 심고 교회에
벽이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지붕이 되게 하고 석가래가 되게 하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에다 막 붙이는 거예요. 막 붙이는 거.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모으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건축 이전에 모이고 모으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좀 고생스럽습니까? 금방 끝나요. 천국 금방 갑니다. 벌써 작년 한 해가 다 가버렸고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2월달 다 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폼만 재다가 가요. 어차피 뭐 폼 재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잠자야지 먹어야지 일해야지 뭐 거기다가 또 아주 밤새도록 생각에 미워하고 상처받고 원망합니까? 싹 다 이거는 육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전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답을 가진 우리가 타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 보세요.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있는데 이 안진병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런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충만하게 누리면 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충만한 거 막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못 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충만 안 해. 입만 그리스도 충만해. 믿음은 어디냐?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만 믿어. 뭐 입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하고 제 팀이잖아요. 문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문제 내놨더니 전혀 이렇게 정답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내놔요. 대학 적응하게 해달라. 대학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기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긴 우리 랩런트도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다 진짜 문제 내놓고 같이 기도.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오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좋은 복음을 받고 누리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게 없다라는 게 발견되죠. 그게 전도의 동기예요.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 여러분이 코로나 완전 먹기만 하면 완전히 나아버리는 약이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전 지구 인류에게 다 줄 수 있는 약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은요. 물론 돈 주고 받아도 되지만 돈 안 줘야 돼 그런 거는. 그래서 너무 귀중한 거는 돈 안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거 없는 사람,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내가 이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좀 결론을 봤죠. 결론은 뭡니까? 전도는 모든 것이다. 전도 안에다 다 담아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전도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복을 전다는 너와 내 씨. 전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노아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짓는 그 안에 경제 있고 건강 있고 거기에 영적인 지혜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질 필요가 없죠. 전도 못.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모든 축복 주신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오늘 그거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를 종교 생활처럼 다닐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 뭡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이 다 가니까 가는 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표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못 이겨요, 그때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 생활을 그 순간에는 당장 여러분의 경제가 확 오고 막 갑자기 병이 팍 낫고 막 갑자기 막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매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영권으로 쌓여요. 그러면서 진짜 정확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큰 문제가 오잖아요. 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서밋으로 딱 서버려요. 그런데 평상시 늘 종교생활처럼 그냥 대강 하고 막 이렇게 왔다. 영권이 없죠. 그러다 큰 문제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 추락을 해버려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처럼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대강 봐주고 그러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봐줍니다. 항상 틈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성공시켜왔던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그 시대가 바벨탑 시대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어떤 인간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사실은 치열한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러죠. 눈에 안 보여서 좋은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내일 모레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늘 다르게 살 수가 있는데 죽는다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좋을 것도 있지만 안 보여서 나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사탄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 악령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그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전혀 모른 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0인 제자에게 70지역 이런 얘기 하셨죠. 70지역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식 잃어보면 70지역 나와요. 내가 내 딸을 잃어버렸다. 그럼 70지역 바로 나옵니다. 왜? 구석구석 얘가 어디 간 찾아야 되니까 70군데 아니라 700군데라도 나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렇죠? 구석구석 살피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 이렇게 기록했더니 딱 한 명. 여러분 중에 보니까 딱 한 명 전도수첩의 대상자 한 명 해놨던데 아직 아들을 안 잊어봐서 그래요. 아들 잃어서 찾는데 내 아들이 있는 곳을 찾는데 한 명과 한 지역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 자꾸 적으세요. 그 적는 게 전도예요. 적는 게 기도고. 이 친구는 내가 잘 알아요. 아는데 모를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몰라. 나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죠? 몰라.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럼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수첩을 듣거나 이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가 정리가 딱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상태,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경험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원래 인간을 하면서 가서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죠. 나는 제일 어려운 전도가요.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내가 원래 인간부터 영접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 오늘 또 세 사람, 우리 최태양 집사님 관계된 지인들 3명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세히 모르거든, 내가. 대강 들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인간 얘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뿐이죠. 진짜로 전도를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굉장히 그게 맞춰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죽을 병에 걸려갖고 힘들다. 메시지 정확합니다. 분명히 진짜 메시지가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게 분석이에요. 많이 알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수록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져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가 깊은 상처가 있고 어디에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딱 자료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죠. 이 사람 정확. 그래서 여러분 70지역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금요일 했던 메시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후 메시지가 금요일 메시지는 다락방 미션이었어요. 오후 메시지는 달라요. 오후 메시지는 미션 다락방 같은데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다락방 미션하고 미션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같은데 달라요. 맞는데 강조점이라는 게 이게 묘하게 있는 겁니다. 미션 다락방이란 거예요. 미션 다락방을 하라는 거죠. 미션 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 마지막 메시지인데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안 떠나면 어디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으라고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머물러라.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약속이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기다리냐?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물론 이거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인데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죠. 그걸 갈보리에서 본 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아야 거기에서 땅끝까지 그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도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령 받고 이것 속에 우리는 이걸 누리고 이걸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누리는 모임을 만들어 혼자서도 하고 이걸 누리는 모임을 자꾸 만드세요. 모임을 만들어라.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모여라. 그리고 모아라. 그러죠.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현장에서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모이는 거를.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드세요. 뭐 하는 모임이냐? 그리스도 누리는 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모임. 성령 충만 받는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편지하면 다락방이지만 138 누리면 다 다락방이지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그건 따로 있어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이제 늘 설명하잖아요. 반드시 지속할 말씀사죠. 138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 인도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지역으로인가 가겠죠. 그 지역에는 반드시 조장이 있죠.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바울과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기를 아굴라, 베드로와 요빠의 시몬, 피장 시몬,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 이것이 굉장히, 이거 간단하고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게 시스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 12사도와 70인을 딱 세웠습니다. 70인 말씀 사역자예요. 12사도 말씀 사역자. 70인 지역 조장이에요. 어느 지역에 조장으로. 그리고 이 조장은 이 지역에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자. 예비된 자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영접은 안 하고 아직 여기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전도 수첩에 기록된 대상들이 바로 잠재적인 뭐예요? 조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여러분 전도 수첩 속에 나와 있는 이름이 여러분의 교구예요. 교구. 우리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와 지속할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지역에서 말씀 사역자 모셔서 이 조장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펴는 거. 이게 되어지는 다락방입니다. 이게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다락방을 하냐 그러면 1:1 양육입니다. 1:1 양육. 내가 영접한 사람 혹은 새가족이다 그러면 1:1로 가서 그냥 메시지 주고 오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EBS라고 개인 양육이라고 말해요. 개인 양육은 이 새가족은 여기가 이제 새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새가족이 왔어요. 그럼 EBS는 뭐냐 그러면 조장이 가든지 말씀 사역자가 조장과 함께 가든지 해서 이 새가족에게 구원의 확신, 성령인도 동행의 확신, 이런 복음 메시지 주면서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체험토록 만드는 개인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인 양육한 대상자 이 세 가족이 아직 조장으로 준비가 안 되는 양육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문이 안 열려요. 만약에 이 세 가족이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딱 되어지면 바로 이 세 가족이 조장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족이 조장이 돼서 이 세 가족의 기도 수첩 속에 있는 이렇게 또 하나의 다락방이 딱 만들어지죠. 말씀 사역자는 조장이 하거나 말씀 사역자가 하거나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확산이. 근데 그 교회에 안 다니는 이 세 가족이 밭이거든요. 세 가족이 밭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주변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선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친구를 데려온다든지 또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지금은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이거를 막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문제 해결된 것을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 누구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관심 보이대요. 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 사역자인 나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이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을 조장으로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데리고 와라. 또 그 주변에 또 누구 없냐?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상자를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션을 주죠. 가서 식사해.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갔을 때 식사했어요? 차 마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차를 마셨는데 이 친구의 상황과 형편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라고 보고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뭘 보냐면 이 조장이 미션을 실천을 했구나. 플랫폼 실천을 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조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천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오죠. 실천을 안 하면은 만나면 안 되지니까요. 반드시 실천이 돼야 조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몇 팀이에요? 총 8팀이죠? 8팀 맞죠? 8팀인데 8팀인데 자 방장은 말씀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 3명, 4명씩 조장 이렇게 밑에다 한 팀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조장 중에 한 사람을 부방장 이렇게 세놨어요. 왜냐하면 방장이 없을 경우 또는 방장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예비 다락방. 왜 제가 이 설명할까요? 제가 이 설명 왜 자꾸 합니까?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심으려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다락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락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만들어요. 이리 세계복음화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뭐 다른 도시로 갔다. 그럼 다시 다른 도시로 갔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사역 못 하겠거든. 여러분이 조장하면 돼요. 내 집을 오픈하고 내 사무실 오픈해서 목사님 불러요. 여기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제가 모으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시간과 장소 요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할 장소에 있는 거. 되도록이면 지속할 장소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소도 있죠. 조장 있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 있죠. 말씀 사역자가 메시지 주면서 조장의 전도수첩 포럼을 같이 나누면서 플랫폼도 기획하고 그러면서 조장이 미션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매들이 이제 하나씩 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비다락방에서는 8개, 이렇게 8개를 만들었어요. 다른 예비다락방 8개. 자,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조장이거나 부방장인데 여러분들은 조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사무실이나 혹시 여러분 사무실은 아니고 여러분 집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0분이나 한 40분 정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면 돼요. 목사님 저는 정말 조장하고 싶은데 집도 모일 수가 없고요. 형편상. 또는 사무실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조장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그러면 가상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그 지역의 조장은 여러분하고 말씀 사역자는 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그 지역 어디선가 하겠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제일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이 미션은 뭐냐면 지속할 장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속할 장소를 주세요 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분명히 지속할 장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소를 달라요.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전도수첩 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장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장소들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조장들은요, 여러분 조장들은 내가 조장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과 내 사무실은 내 현장의 조장이다. 그러면 내가 조장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이 다락방을 할까? 말씀 사역은 누가 와서 해야 되냐? 조장들은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방장들이 조장들의 포럼을 보면서 이 조장이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 사무실을 오픈하겠다. 여기서 말씀 운동하겠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그러면 거기 어디서 할까요? 집사님이 집에서 할까요? 사무실에서 할까요? 방장이 이걸 알아봐야죠. 그럼 방장이 가야죠.
사실은 방장이 말씀 사역자니까 조장의 집에서 연다 그랬을 경우는 요일과 장소는 정해졌으니까 요일 시간 정해놓고 방장이 말씀 사역자로서 그 조장의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이대기 그거 하는 거죠. 138 언약 붙들고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 있는 문제 놓고 기도하고 전도수첩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플랫폼 기획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조장은 일주일 동안 뭐합니까? 현장에서 플랫폼 기획한 걸 실천하고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실천하고 그러고 다음 다락방 때 보고하고 그리고 또 미션 또 받고 이런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반드시 조장이 있어야 돼요. 조장은 했다 말았다 할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는 하나님이 안 붙여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안 붙여요. 생각해보세요. 가로등도 계속 한 자리에서 켜져 있어야지. 어떤 때는 꺼졌다가 어떤 때는 켜졌다가. 그건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리아카 장사를 안 하고 이렇게 길가에 좋은 몫을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싸잖아요. 건물 안 얻고 리아카에서 하면 싸지. 트럭에서 하면 싸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좋은 목에 막 거기에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그런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데다가 인테리어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카페를 차리는 이런 거 왜 하냐고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속. 항상 메가커피는 여기 메가커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광고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광고돼요. 광고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사님 이제 가셨지만은 늘 학원사님 알로임 마임 그 사무실에 매주 수요일 몇 시에 여기 성경 공부한다. 거기에 온 사람들 다 알아요. 거기를 지나왔다가 가면 누가 기병서 집사님이 그때 배달을 왔다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사님한테 걸렸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진 거예요. 이렇게 지속할 장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할 사람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12사도와 70인을 준비해 놓고 터뜨린 거예요. 항상. 굉장히 과학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조장의 자격이 있냐, 조장감이 되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실천만 하면 돼요. 말씀 사역자가 와가지고 미션 주거든 실천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조장이에요. 특별히 조장감이 있냐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자 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아닙니다. 말 못해도 말 못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말 잘하면요 말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말도 못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성령 의지하거든. 말 못하니까 기도하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입을 믿는다니까. 얼마나 설명을 하리라. 성령인도 안 받아요. 자기 입을 믿지. 입이 하나님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차라리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나아요. 어떤 때는. 말 못하는 사람이 낫고. 왜? 전도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 역사합니다. 말 잘해서 전도하면 여자들이 전도 더 훨씬 잘하지 뭐. 얼마나 여자들 말 많아. 말 그냥 말. 나는 부엌에 한번 들어가면 여자들한테 혼나고 나는 완전히 장난감 취급해. 한마디 건넸다가 아주 난리.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면 싫어. 여자들 3명 모이니까 아주 그냥 목사님을 아주 이겨먹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무슨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전혀 랩런트들이니까 나는 못한다 아니요 천만에요. 전부 핑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방장들이 좋은 조장들이나 나를 알고 서로 알잖아요. 그동안 늘 안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될 거다고 하는 딱 편견 선입견 딱 있어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거 안 깨지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묻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조장의 집에서 이 다락방을 하나를 딱 열어요. 또 이 조장의 집에서 다락방을 또 하나를 딱 열어요. 시스템 다락방. 그러면 지금 예비 다락방에 있는 뭐 이 방장들은요, 자기 조원수만큼 다락방을 열 수 있죠. 현장에. 근데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월요일 날 몇 시, 여기는 어디에 몇 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방장이 말씀 사역대로 갑니다. 조장은 그때 준비를 하죠. 가서 또 우리는 포럼하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플랫폼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이 조장이 대상자를 놓고 플랫폼을 계획을 방장하고 둘이 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은 언제 차 마시려고 어디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 되시면 방장님도 같이 가서 만나주면 돼요. 영접시키러 가지 마세요.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그냥 만나세요. 만나서 우리는 목표가 전도인데 너무 피곤한 전도하지 마세요. 영접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커피 맛도 없어. 그럼 그런 만나면 부담스러운 만나면 여러분도 부담이고 상대방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하러 가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뭐하냐?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 만나면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 많은 사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말도 하고 계속 또 해. 뭔 그렇게 한이 많은지. 근데 사역자가 가가지고 계속 내 말만 계속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언제 듣습니까? 마음 문도 안 열어요. 귀에서 피 나온디 뭔 복음을. 가서 여러분은 말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말하도록 물어봐 주세요. 남편 뭐해? 요즘에? 남편 일은 잘 된대? 얘들은 어디? 학교는 어디고? 공부는 어떻게 한대? 그래? 얘들은, 가족들은 어디, 뭐, 가족 모임 많이 가? 생일은 언제요? 물어봐 주세요, 그냥. 주말에는 뭐해? 놀면 어디가? 무엇을 해? 뭘 좋아해? TV 드라마 보고 있어? 난 아침 드라마 보는데 짜증나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 주는 건데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해요. 저는 절대 얘기하는데 낚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제가 말 많이 합니다. 낚시에 대한 얘기. 내가 생진 말하는데 다락방에 대한 얘기 나오면 막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제발 여러분들은 말하지 말고. 근데 어떤 경우 봤냐, 그러면요, 옛날에. 전도해야 될 교회 사람이, 집사가. 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자기보다 복음도 없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버렸어요. 하소연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언니,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아는데, 한번 가볼려?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가 상담해 줘야지. 지 속에 있는 말, 지가 안 풀린다고 지 고민하는 거 불신자한테 갔다가 수준 낮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다 털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쟁이 소개시켜 준대. 미쳐버리겠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털어놔요.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모든 고민 끝나버려야지. 안 그래요? 그 고민이 안 끝나지니까 가가지고 누구한테 막 그렇게 막 하소연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발 그 전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모든 답 얻으시고 예배 때 모든 문제 해결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고 팀사역 받고 와. 팀사역 하러 가야지 팀사역을 받고 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럼 물어보고 그랬구나. 내가 이 친구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많이 아는 만큼 이 사람 정보가 딱 나와지면 메시지 들을 때도 저런 메시지는 우리 그 친구한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자료를 적고 딱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곤란한 게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분석 전혀 안 해놓고 만약에 중직자 편지 같은 거 옛날 이런 걸 갖다 줄 때 그냥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전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친구는 지금 무속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괴롭힌다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중직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얘기가 나와야 돼. 큰 부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이런 얘기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속에 관계된 딱 이렇게 영적 문제 이런 것에 관계된 이런 걸 딱 이렇게 너무 자기하고 맞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얘기잖아. 구원의 길이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 이게 분석의 힘이에요. 분석이 안 되고 막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과정 이런 걸 알고 구원의 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기 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머나먼 얘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럼 이렇게 이제 5개가 딱 되지면 어떤 데는 이렇게 조장이 이렇게 플랫폼을 실천해가지고 실천하면 열매 나오거든요. 일단 뭐 열매가 없어도 막 실천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 이곳은 예비 다락방이 진짜 다락방으로 선정한 본 다락방으로. 근데 어떤 데는 열매가 안 일어나 실천도 잘 안 되어지고 그건 시간표예요. 이 사람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뭐 마음이 없어도 아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 다락방은 접어요. 접고 여기 있는 조장은 어디 가서 같이 모임을 하면 돼요.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또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도 안 열려져요. 여기 닫아요. 안 되는 곳을 계속 가면 1년 내내 둘이만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하고 요 조장 둘이만 1년 내내 만나요. 이것도 좋아요. 좋기는. 왜냐하면 계속 둘이만 만났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중직자로 쓰긴 씁니다. 딱 써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실패가 없는데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지.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여기서 같이 이 조장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인도받았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문을 따로 열어서 거기에 지속할 응답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지금 여러분 예비다락방 여러분 이걸 아셨죠? 그러면 저는 뭘 생각했어요? 저는 8개 팀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실천이 되고 준비되는 걸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 중심으로 예비다락방을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 해보면 돌려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봐가지고 열리는 쪽으로 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시스템 돌려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받았고 어디 조장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 빌립보였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지금 그 구글 미트로 하잖아요. 구글 미트로 여러분 막 수락하니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요. 딱 기도하려면 딱 떠요. 띵동 하고서 하고 보면은 수락이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이제 눈 뜨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누르면서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갖춰야 더불어 기도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다 들어오세요. 우리 나은이 아빠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트럭 운전하면서 옆모습이 찍혀요. 이렇게 옆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기도가 나요. 주여 전방 주시 전방 주시 위험하니까 옆으로 해놓고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김정환 집사님하고 부르러도 옆에 예 하지 말고 앞만 보세요. 이렇게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아예 화면 꺼버리고 그런 분들은요. 화면 꺼버리고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새벽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팀별로 준방을 만들죠. 준방 만들어서 매일 기도 매일 모임하세요. 실천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귀찮냐 이런 거 떠나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준방 때 여러분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뭐 138 놓고 강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자기 문제들 뭐 방장이 조원들의 문제 시급한 문제들 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내놓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해요. 문제 해결 놓고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전도수첩 대상자 놓고 각자 기도하고 그러고 현장에 뭔 변화가 있거나 오늘 플랫폼 있어요. 오늘 현장에 차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조장들이 보고해 주면 그 시간에 같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분 안에 다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막 길게 끌어갈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이 모임을 하세요. 이 모임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현장에다가 이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막무가내 하는 거 완전 달라요.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사람 여기다 붙여요. 시간이 갔습니다. 지금 주일 오후는 지금 캠프, 전도 캠프, 또 메시지도 전도 캠프와 연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따라오는 거,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이 영접하라고 합니까? 뭐 시키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약간만 시간 내고 약간만 순종하면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 백다락방 전도 캠프, 플랫폼 캠프 놓고 정말 우리 예비다락방이 진짜 138 누리는 다락방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 그리고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살리는 플랫폼 또 실천과 순종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속할 장소, 지속할 사역자 구성해서 현장에 이 다락방을 100군데 깔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이 전도의 눈, 다락방 눈을 열어달라고. 시스템 보는 눈 열어달라고. 위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